오늘 1장에서 종말에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박해에 관련해서 바울은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또 그들 향해서 오늘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2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결국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랫동안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이런 주장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또 두려워하였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도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그 사람이 주장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자정 그때 오신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었고 자기의 가산을 다 내기도 하고 또 TV에까지 생중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국이 사실은 다 보았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날 이후 한국교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전도의 보고서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꿈, 영으로나 꿈, 예언, 계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말로나 어떤 말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 말로나 또는 사도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위조 문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한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요한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자기가 이제 요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에게는 요한에게는 환상 계시를 주셨지만 자기에게는 실상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요한이 보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실상, 이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놓는 것이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환상이나 이 말이나 개인적 편지 등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비춰볼 때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해석한다면은 사실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미혹하는 가르침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흔들린다, 너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할 때 흔들린다 이 단어가 우리 그 계류용 배를 이제 선착장에 딱 계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계류하는 이 밧줄을 선착장에 딱 묶어놨는데 이것이 끊어져서 떠내려가는, 바로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박한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하심이나 또는 그 앞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굳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것은 이들이 갑자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재림에 관련된 문제 앞에서 이제는 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의 강림하심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이제는 영접해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휴거. 세대주의적 전천술에 하면은 휴거가 되고 7년 동안 이제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는 환란과 박해라고 이제 이들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휴거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래서 이중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셨을 때는 공중에서 계시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악인들의 심판 이게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오셨다면은, 이미 휴거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적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하셔서 이제는 함께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자는 것이니까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 4장 18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주 안에 있다면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지금 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근데 너희들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열애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지옥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 앞에서 그들이 미혹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실상계시를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12절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3절 4절에서 그들의 주장이나 가르침은 재림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순서상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배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임할 때, 종말일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이야기할 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불법의 사람들이 이렇게 꿰을 때 거기에 실족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많은 사람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과 배교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다.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존재, 이게 바로 대적하는 자고 불법의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죠. 사실은 이것은,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런 북방의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사회를 엄청나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면서 미혹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배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바울 당시, 이 당시 때는 이런 큰 움직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가르쳤던 내용인데 주님의 재림의 성격상 이 일은 몰래 일어나지도 않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불법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고 이런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8절까지 합니다. 즉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이미 교회에 가르쳤는데 지금 6절, 교회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음도 이미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불법의 어떤 이거 영어에서는 보니까 시크릿 파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밀스러운 어떤 능력들이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그걸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고 있는, 그래서 불법의 활동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는 이 불법한 자가 완전히 득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을 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이제 교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그것을 막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다,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칼빈 같은 분은 바울과 바울의 복음 전파 자체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결국 이 불법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많은 분들은 로마의 강력한 권력이 결국은 이들의 불법의 사람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또 이 국가에게 권력을 주신 목적 자체가 불법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역할들로 인해서 이 불법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막았다. 근데 어느 때면은 로마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언제나 득세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교회사 있는 동안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겠죠.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심,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패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재림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불법한 자가 나타나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득세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지 않도록 불법한 자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된다면은 그들까지도 이제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사람들 다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계시록 19장에서는 잘 보이고 있잖아요.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고 짐승과 거짓 선자를 패하는 모습, 우리 계시록 19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우리끼리만 지금 자기들끼리만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오셔서 이미 오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요리됐고 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다든지 신비로운 지식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있다든지, 성경 어디에서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비밀스럽고 사실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9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안다면 그런 말에 미혹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을 어쨌든 주님의 오심을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의 파루시아, 이 나타남은 주님의 강림을 본딴 패러디일 뿐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사칭할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라고 그 정체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하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불법한 자가, 악한 자가 나타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재림주라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12절 보세요.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있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 이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어서 더 날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면서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유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견뎌서 연단시켜서 마지막 주님의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안전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안다면은 미혹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 강해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바로 이런 모든 미혹의 역사까지도 통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주님께 믿기를 원하고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은 주님은 다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미혹되고 악한 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는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넣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활동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지만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은 결코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는 미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에 강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들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고 불법의 사람의 가르침과 그들이 보이는 능력과 표덕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 하셨고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미혹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불의를 좋아하고 그냥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 그 표적, 거기에 그냥 마음을 혹하게 돼서 이 땅의 것을 막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혹의 역사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 내가 집중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칭 재림주, 이긴 자,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에게 미혹될까?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깨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능력 앞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미혹될 수 없습니다. 말세는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이런 성경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몰래 오셔서 우리 혼자 놔뒀구나,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들, 사실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의 주권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일이셨다, 정말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것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3절부터 17절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날이 언제일까? 이게 아는 것, 이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에 진짜 감사할 것이 뭐냐면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있잖아 행동으로 막 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믿게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죠.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진리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14절, 우리의 복음으로, 사도들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함을 듣고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다른 진리가 왔고 또 다른 계시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그건 잘못되었고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진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 안으로, 영원한 복락 안으로, 영원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과 영원한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었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도 주의 재림도 이루어질 천국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들은 가르쳤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따르는 전통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서서 말로나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를 당한, 종말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불법한 자, 어떤 미혹한 자가 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진리를 대충 알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하게 넘어갑니다. 새로운 음성 듣기가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성 듣냐? 아니다.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여기에 마음에 혹해서 또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옛날 저들이 대학 시절 때, 고등학교 대학 시절 때 펄시콜레인가 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본 천국 막 해서 수많은 사람들 막 그냥 체육관에다 모아놓고 앞에서 막 다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와 몰리고, 또 여기서 나타나면 와 몰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보냈던 편지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충실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내는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안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굳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 17절에서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한 행위에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실은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성숙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전통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받은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내는 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굳게 만들어 주시는 이 두 굳음, 굳게 만드심, 이게 바로 우리를 어떠한 미혹되는 말이나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새로운 시대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려는 자들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예언이나 계시나 위조 편지 등으로 여전히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자들이요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1874년에 누구죠? 요셉 스미스인가요? 그 사람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요한 여호와의 증인들. 이미 주님이 오셨다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모인다고 이야기되면 주님의 오심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계류장의 방파제가 이 계류장의 배를 딱 정박해 놨는데 방파제가 튼실한가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교리와 내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믿음의 구원에부터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원의 여정들이 나에게 정말 바른 성경에 합당한 것인지 방파제가 분명한지 여러분들이 튼튼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방파제는 튼튼했는데 계류장의 말뚝이 부실해. 말뚝 배를 이렇게 묶어놓은 말뚝이 부실해가지고 말뚝이 뽑히는 바람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속에서 자꾸만 나에게 뽑히고 있는 어떤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말뚝과 배를 연결시키는 이 줄이 끊어져서 얼마 전에 저기 해군 누구 한 명 죽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줄이 튼실한지 밧줄이 튼실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분명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신천지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고 또 다미 선교의 휴거 바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정말 튼실하고 견실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와도 우리는 사실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66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그 능력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우리의 신학,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또 쉽게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여러분들 아직도 불분명한 것이 내가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박한 나의 믿음의 배가 정말 계류장이 잘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 파도만 와도 바람만 몰려와도 그냥 떠내려가는 계류줄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이끌어드리고 또 그들 또한 진리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의 그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기뻐하면서 맞이함으로 정말 기쁨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기간을 정말 믿음으로 또 진리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꾸만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가? 내 신학이, 나의 성경이, 나의 정말 가르침을 받던 이 말씀의 전통들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붙들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구원,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